왕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충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 마음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축복하심을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하는 겁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지내고 또 이렇게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는 가정은 또 평화롭게 잘 예배 드렸을 것이고, 또 아직 복음이 안 된 가족들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미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용서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을 화목한 가정이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선생님께서 간섭하시고 오늘도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이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님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께서 신방하셔서 위로하셔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지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예배 주시는 주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나를 엄마가 이 하늘 주여 회개원 것으로 하나님 주여 생기로 용서해 주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것들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보내면서 추석에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화목한 가정 됐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또 이렇게 관계가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우리 가정이 하루속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청와대로 우리 국회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화시키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형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트럼프, 시진핑, 푸틴, 스가, 아버지 김정은, 문재인 저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거짓과 아버지 오늘도 살인과 전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생사를 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 공멸하지 않고 공존하시도록 주여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한 나라가 아버지 이 지구상에 아버지 확장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멘교를 주님 축복하사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저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님 신방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사랑의 영으로 위로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축복하심을 회복하심을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년에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다 같이 신명기서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충의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 뭘 살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 우리 좌우 앞뒤 또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 형제 자매끼리 우리 세 사람 이상 인사합시다. 시작.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드립시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드립시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드립시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다양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는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어요. 우리 죽이는 음성, 우리 가정이 또 있고 직장에도 또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 사회 나라에도 있어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살기가 둥둥하고 미움, 갑질한다고 하죠 요즘. 그런 거 갑질은 무섭죠. 갑질은 뭐예요?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살리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음성이 있어요. 정말 그들은요 입에서 이 권면과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때 TV에서 이런 것을 보여요. 상봉동 같은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탈영병이 다방에 들어갔고 인질 그걸 버렸어요. 총을 가지고 왔고요. 다 쏴 죽인다고. 그래서 한 몇 시간 했어요. 그 사이에 형병대에서 뭐요? 자기 어머님을 데리고 왔고요. 재훈아, 다이사, 그러면 안 돼. 빨리 나와, 자수해, 자수.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아들이 애인이 배신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애인 없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 탈영병이 울면서 그냥 손들고 나온 거예요. 어머님의 음성은 무슨 소리예요? 사랑의 음성, 살리는 음성. 누구 누구야? 빨리 총을 버리고 손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다 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음성이에요?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평화의 음성이에요. 자수하여 강력체다.
이 땅에도 우리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말로 자신의 뜻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 속에 뭐가 있대요? 뼈가 있어요. 사람들의 음성은 누구를 검면하거나 도와주기보다는 타인과 경쟁하거나 타인을 움직이려고 하는, 타인을 꾸짖고 책망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음성에도 살려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성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과 평안함을 주셔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제가 느끼기에 좀 아버지같이 무섭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왠지 부드럽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내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을 오르거니와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경계선,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만다 죽음을 당한다. 여러분 두렵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21절 시작. 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무섭대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루어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오늘 신명기서 몇 장 18장 15절 17절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신명기서 오늘 본문 내용인데 18장 15절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내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벌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려주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인지하실 때 큰 진동과 큰 불과 큰 우레와 구름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간격만 봐도 살이 떨리고 무서운 소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함으로 직접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장엄함을 뛰어넘어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서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큰 우레와 막판, 와는 우리 전쟁 때 무섭죠. 밤에 우리는 경험 안 했지만 우리 저 중동에 전쟁하는 거 봤죠.
꼭 부장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떠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걸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으로서 그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으로 산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평지에서 그 소리와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게 되었어요. 두려워서 다음부터 이거 안 듣는 게 낫겠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하고 부탁해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 너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 말씀이 부탁하는 그 내용이에요.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모두가 듣고 싶어하고 모두가 보고 싶어하고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기에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가? 모세도 누구예요? 사람인데. 그래서 모세는 사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인간이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자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깊고 오묘하고 오늘 본 말씀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평안함의 말씀을 부드러운 음성 자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위험하지 않고 무서움과 공포도 없고 죽음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따스하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고 사모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신의 음성들도 큰 권능과 생명이 있는 위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더 깊게 반복해서 짓게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존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공포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직접 듣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더 이상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섭고 부담스럽고 그냥 피하고 싶은 것이 오늘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가급적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분을 안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고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낮보다 밤에 더 깊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밤에. 어둠의 자식들은 뭘 좋아해요? 밤을 좋아해요. 밤 문화가 발달되면 반드시 타락해요. 요즘 24시간 그쵸? 24시간 많이 안 되는 타락해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저녁 8시면 캄캄해하고 다 집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이 대낮 같아. 이게 별로 좋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뭘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굴 싫어해요? 성도들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싫다면 예수 빛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더 싫어해요. 왜 그래요? 예수는 빛이거든요. 빛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지렁이가 제일 싫어요. 네, 지렁이는 항상 시궁창에 살아요. 맞아. 어둠의 사람들은 빛,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부담들하고 싫어해요. 세상 원수끼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하나가 되었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빛이다. 빛이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감사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하면 돼. 내가 확실히 빛이구나.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모세의 역할과 사명. 시작. 모세의 역할과 사명.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권위와 위엄은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며 두려운 모습이어서 더 이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 내용이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자신들에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요? 모세 네가 하나님한테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계명들과 모든 명령들은 모세가 듣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우리 십계명도 누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들이 듣고 감당하기에 너무나 강렬하고 무섭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의 선명하고 깨끗한 말씀을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서워요. 떨려요. 이런 죄진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기 언어가 있죠. 뭐가 왔다고요? 짭새 왔다고. 왜요? 벌써 죄를 지면 벌써 도망가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요? 모세 네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줘.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다 대표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직접 또 말씀해 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의 음성을 중간에서 들으시고 죄인들에게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들에게 뭐요? 쉽게 가르쳐. 쉽게. 내 명의는 쉽고 가벼운 율법은 어때요?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에게 크고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은 좀 무섭죠. 저기 너네 아버지 온다. 우리도 장난하고 싸우다가 조용히 해요. 엄마가 있으면 어때요? 막 장난하고 싸우고 심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기 너네 아버지 온다. 저기 하나님 오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예수의 음성은 어때요? 어머니처럼
친절하고 자상하고 어떤 죄인들도 가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그러니까 편안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이 따스하게 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성은 모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계가 있어요, 모세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신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쉬면서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세밀하게 다 들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도 빠져서 안 되고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도 변형돼서 안 돼요.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변형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모든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했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쉽게 안 받아주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왜 코로나는 안 없어주냐고 막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종이에요. 한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지. 얘는 직접 듣지 못해요. 자신이 진 말이라고 예수님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예수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다 예수는 거짓 선자로 생각하고 뻥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히 말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다고 부정하고 애매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주신 것이다. 누굴 위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양보해야 돼. 어쩌다 끝까지 막 눈에다 불을 쓰고 막 이렇게 서로 이겨먹으려는데 그 사람은 아직 덜 되는. 우리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죄인들을 불러서 편안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시작.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죄인들을 불러서 편안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예수님 초림 사역. 지금도 예수님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지만 예수의 음성은 친밀한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엄마 친밀해요. 구약은 뭐예요? 아빠 좀 뭐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들이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정말 사랑하는 누구요? 엄마가 들려준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죄로 말미암아 듣지 못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친히 신방하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 집을 찾아갔어요? 나사로 집을 찾아갔고 삭개의 사업장을 찾아갔죠. 세금 거둘 때 삭개야 삭개 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를 또 찾아갔고 그럼 산에 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호숫가에 가고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여러분 직장인 마태는 직장에서 출장을 여러분 또 사업장에 찾아가시고
주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누구요? 성도들을 가르쳐줬어요. 제자들.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통과 죄악과 교만 속에 깨닫지 못하며 모든 지옥 가는 인생들을 찾아갔어. 신비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가르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가성 여인들 그렇잖아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준 물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아들여.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수는 항상 누구 편이에요? 죄인들 편에서 이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시작. 생명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러나 생명으로 나갈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죄인들이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화목 제물 대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음성을 갖고 계셔요. 그분께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삽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썩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이렇게 국화꽃에서 물을 주면요, 싱싱하게 올라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막 살아나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짜증나 죽겠어. 피곤하고 졸려. 막 개이 막 열받아. 왜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막 말씀 들으면 팍 고기가 뭘 만나는 것처럼 물을 만나는 것처럼 팍 터오르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때요? 생명으로 이사갔다. 누구든지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세의 구원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시작.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우리 필수 과목을 전공해야 졸업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의 음성은 인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말하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요? 생명이 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완성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시작. 예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완성이다. 뭐가요? 예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시작과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지만 인간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부드러움과 친근함과 그렇게 사역으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음성을 넣고 그 음성은 죄인들도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이고 풍성한 음성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세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었어요.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이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타락한 죄인들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들을 향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인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딘지 몰라요.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 울산에서 불났죠. 34층 그 복합타운. 그때 이런 불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들이 그냥 세상에 헤매다가 결국은 죽다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뭐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모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 땅에서 재문아 그 동탄에 가서 목회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재문아 안양 간양동에다 목회라. 저도 성강중앙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는 부목사 둘이 형편이 안 돼요. 이제 나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목사님이 딴 생각 없어? 딴 생각 없어? 딴 생각 무슨 소리예요? 그만두라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내 길을 막아버려. 나도 눈치가 있는데. 근데 12월 달 되니까 김재훈 강사 딴 생각 없어? 아 그만두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네가 알아서 가야지. 그래서 우리 선배들한테 보니 어디로 가서 부목사 할 때도 없고 이렇게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는 권사도 집사도 뭐 우리 집안은 당대 믿음이니까 없고 내가 뭐 서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 버스 타고 무조건 종점까지 가래. 그 잠실에서 11-3번 타고 어디요? 옹구시오고요. 종점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긴갑다 하고 그러면 재개발된대. 그러면 거기서 뭐요? 이제 그 동네가 그 정교부치가 나온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군포로 가라 안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잘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모든 음성을 모세는 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간직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정말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19장 10절에 20절 모세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해야 할 거, 하지 말할 거, 먹어야 할 거, 먹지 말할 거, 가야 할 거, 가지 말할 거, 봐야 할 거, 보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그거 봤다고 뭐 죽느냐? 괜다 죽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강에서 기도를 다 끝마치고 떨기나무 앞에 갔더니 누구요?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진짜 너 선 것은 거룩한 곳이며 신을 벗어라. 누가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모세는 나와 대면한 자였어요. 사람들은요 가장 높은 자로부터 직접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연예인들, 가수, 대통령에게 사인 받으려고 막 줄을 섰죠. 그 사인 받으면 어때요? 의미와 큰 기쁨. 음식점 가면 누가 왔다 갔다고. 우리 안산에 가니까 제가 그때 그 누구야 우리 선다일네 그 이모네 집이에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왔다 갔다 그 자리를 이렇게 놓고 그 서로 앉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오셨다고 그간.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았어요. 누가 앉았다 갔대요? 이명박 대통령이 왔다 갔다. 그 자리를 아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빽빽이 와요. 그것처럼 이런 모세는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큰 기쁨과 영예를 얻게 된 축복을 누립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적으로 하는 큰 영광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할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를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내는 큰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것이 존귀한 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테스 형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며 가장 존귀한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물질, 내 은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국화꽃이 있는데 이 꽃이 지금 가장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 국화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젊음 이것이 누구한테 쓰임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것처럼 영광된 것이 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축복.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이 바로 예수의 음성이요. 예수님과 하는 동일하신 분인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현대인들은 언제든요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바쁘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살리고 높이는 은성보다 남을 누리고 낮추고 정죄하고 갑질하는 음성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음성처럼 자신의 모든 목소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리고 붙잡아주고 높이려고 예수님처럼 따라야 한다면 아주 크고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삼아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예민하게 되면 결국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생명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음성이 나타나면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순종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멘이 되어지고 그대로 내 삶 속에 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해도 해결하려 해도 천국에 갔는데 재미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 아니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저주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로또를 맞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꾸준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해 주시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써봐요. 배우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도들은 죽음의 인생길에서 생명의 인생길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예수의 음성으로 살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시험케 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걸림돌이 되죠. 예수의 음성은 성도들을 살리는 음성이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결단합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목소리는 모두를 죽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다른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음성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이러면 우리의 음성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즐겁게 하는 음성. 분쟁이 있을 때 우리의 음성은 예수님처럼 중재 음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한 거예요? 평화가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한 거예요? 사랑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한 거예요? 배려가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감사가 있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나 마귀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평화를 갖다가 분쟁으로 바꿔버리고, 사랑을 갖다가 미움으로 바꿔버리고, 우리 배려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려요? 시기로 바꿔버리고, 우리 감사를 갖다가 뭘로 바꿔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마귀의 제자로 살 것인가? 개같이 살 것인가? 보석같이 살 것인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개같이 살려면 날마다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돼요? 개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석같은 인간이 되려면 돼요. 날마다 평화, 사랑, 배려, 감사, 용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인생이 돼요? 보석같은 인간은요 예수님은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음성은 파멸과 분쟁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음성은 우리의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음성은 모두를 살리는 음성이 되고 우리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은 이제부터 예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음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랐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음성이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감기가 틀어진 자가 다시 회복되고, 분쟁 중인 교회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진정한 성도라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면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자신의 목소리와 음성을 예수의 음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음성의 내용, 분위기, 사항을 모르며 예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했어요? 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음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밥 먹듯이 묵상하고 자세히 계속해서 읽어야 자신의 음성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음성으로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주변은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가득한 가정, 교회, 직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음성이 가득한 곳에 사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넘칩니다. 예수께서는 친근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알아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교회 강구 읽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11시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이후 녹화 예배, 실시간 예배는 10시 4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오셔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이제 가을이 됐어요. 우리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코로나 핑계치고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땡겨 먹지 말고 오늘 가정이 됐건 그럼 어디서 됐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비대면으로 같이 영상으로 예배 참여해주시고 또 헌금 이렇게 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 백병일산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양다리 전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또 그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싫어하고 멸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의 지자들 하나님 백성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실 수 있음을 피부로 아버지의 뜻 느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그런 이 나라 임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주님 회복시켰고 우리 정치도 여야당이 또 하나가 되어 정말 한국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정치인들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대통령이 또 지혜를 쓰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국을 한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잘 이끌어도록 지혜의 영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몸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렇게 섬기는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백비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찬양헌금, 성경헌금, 꺾어져헌금, 후제헌금, 아버지 주정헌금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쓰고 11조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승진의 문도 사업의 문도 코로나스에도 주님 열어주셔서 11조가 더 많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병원 갈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사니 살아있는 그날까지 모든 질병도 코로나도 모든 사고도 다 막아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복경 원사님 새차 주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5년 만에 한 그 차를 폐차하고 오늘 하나님께 새 차 주셨으니 이 새 차를 통하여 또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의 차가 있도록 전대문도 성경문도 축복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느 주 예수 때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알아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그들의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임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